네, 9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의 문제를 비중 있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도덕에 관한 것인데, 신앙과 도덕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곧 도덕생활인 것은 아닙니다. 도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이죠. 이 둘은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도덕생활, 바른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이 곧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보다 원만하고 덕스럽게 맺어지는 생활의 태도, 이게 바로 도덕생활, 바른 생활이죠. 자, 신앙이 도덕은 아니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삶,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서로 상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전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겪던, 부딪히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그 생활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도덕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늘날에는요,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 소수의 권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바른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른 것이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올바른 것이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바른 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죄입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한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죄의 문제가 단호하게 처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거든요. 누룩은 소리 없이 삽시간에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누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끊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러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죄 짓는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산속에 절간처럼 부르신 게 아니고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죄에 더럽혀질까 봐 죄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썩어가는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때문에 더러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용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